안녕하세요. 방송가족의 시간 김인수입니다. 저희 대구 극동방송에 도착하는 사연들을 보면 질병, 가족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연들을 읽다 보면요,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양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의외로 많은 사연이 바로 가정 문제입니다. 곧 추석도 다가오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가족 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가족의 시간에서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해결책을 찾게 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큰숲 맑은샘교회 류승엽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가족 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기도 제목들 참 많다고 했는데 해결책을 찾게 된 집사님, 그 해결책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찾게 된 집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숲 맑은샘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저희 방송국에 오셨다가 집사님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집사님을 저희가 모셨는데 지금 방송국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집사님? 네.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시켜 준 데는 제 얘기가 아까 우리 PD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의 문제, 참 가정의 문제라고 치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예. 그런 모든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만나니 여태까지 했던 그 노력들이 무쇠칼이만큼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런 것을 지금 참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큰숲 맑은샘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예전에 저희 대구 극동방송 소마의 기도에서 진행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직원 예배 채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인도해 주셨어요. 가시면서 이제 집사님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해결된 가정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아까 막장 드라마라고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목사님께서 이렇게 딱 한 번에 딱 집사님 가정을 소개하셨는지, 그 사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저희 가정은, 사단의 아가리라 그러면 됩니까? 사단의 입속까지.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사단의 그 목구멍까지 삼켜졌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입을 벌리고, 삼켜져 있는 저희 가정을 끄집어 내셨죠. 저와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믿음이 없었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다니는 교회를 상당히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요? 집사람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 있었지만 저를 만남으로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교회랑은 발걸음이 끊어졌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았었죠. 그렇지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유혹이 많은 세상이고 그 과정 가운데 저희 두 사람의 어떤 그 희망 가지고는 안 됐던 그런 속에서 저희 집에 처음에는 금전적인 문제가 찾아왔었습니다. 저희 뭐 부모님께로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문제가 이제 좀 터지면서 저희 가정에 제가 젊은 부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무게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막 세상적으로 더 노력을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가정에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런 악순환의 어떤 시작이 되었었고 그것을 집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내는 아내대로 육아 문제와 또 저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또 시댁과의 갈등 이것이 한꺼번에 오면서 잦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싸움은
작은 싸움이 예. 아주 전쟁 같은 싸움 번졌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저희들 행복하기 위해서 다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그 무렵이었고요. 이제 유치원. 그리고 우리 둘째가 3살.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우리 둘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명한 길, 그다음에 또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또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좀 떨어져 있자? 아니면 이혼? 처음에는 떨어져 있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떨어져 있자.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 이상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편했습니다. 싸움을 안 하니까. 아마 집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져 있게 되고 떨어져 있는 너무나 전쟁 같은 상황이었고 또 스트레스였으니까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게 익숙해지니까 좀 그것이 길어지고 애들은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요? 당시 애를 키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남자로서 아내에 대한 불만도 불만이고 저는 최선을 다하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분노가 이렇게 막 충만하게 되고 근데 애들은 또 커 나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엄마 손이 정말로 필요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집사람하고 못 보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애들을요? 근데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또 몰래 연락을 했더라고요. 살짝 좀 모르게. 근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또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저도 필요에 의해서 어떤 가정의 문제나 저의 여러 가지 상황이 회복된 것은 전혀 없는 채로 전략적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다시 합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애들의 필요에 의해서. 애들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그것은 애들에 대한 에서는 모든 아마 부모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들은 안 맞지만 애들한테는 또 그렇게 이런 가정을 좀 물려주면 안 되니까 참자는 식으로 애들 위해서 합쳤는데 깨진 그릇을 다시 합친다고 뭐 온전해지지 않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더 싸우게 되고 또 한 1, 2년간 떨어져 있었던 시간들이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크게 싸웠고요. 더 우리 둘이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또 확실하게 이혼을 하자. 급기야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헤어져 있는 가정 가운데서 저희 집사람은 저는 저대로 이제 더 세상적으로 열심히 달리고 뭐 돈을 벌고 막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이것이 또 애들한테는 어쩔 수 없다는 그 논리로 애들한테는 좀 이렇게 미화를 시키고 미화시키려면 당연히 엄마는 나쁜 엄마가 되어야 되고 저는 애들한테 또 그런 또 몹쓸짓을 하게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또 혼자 또 살아야 하니 또 그렇게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또 가고 그 과정 가운데 아마 우리 집사람이 그때 김대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때 그러니까 막 싸우시고 헤어졌다가 뭐 다시 붙을 때 교회를 두 분 다 안 다니신 거죠? 그렇죠. 저는 그때 그 전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교회는 정말로 싫어했었고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사실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을 참 싫어했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제 친구들도 제 대학 친구들도 저를 전도를 하려고 참 그렇게 무지 애를 썼었는데 저는 세상이 좋았고 또 여러 가지가 좋았기 때문에 막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저도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술자리의 분위기도 깨고 그렇죠, 맞아요. 잘 놀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마 저 예수쟁이 뭐 이러면서 안티 크리스찬. 저는 정말로 그랬었습니다. 일부러 조금 그분들을 따돌리기도 했었었고 무안을 주기도 했었었고 대놓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그 시절에 이제 저는 더 세상적으로 가고 집사람은 그 무렵에 이제 우리 목사님을 아마 친구를 통해서 세상으로 이제 직장에
구해서 갔는데 거기서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자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잃어버렸던 이제 어린 시절의 그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첫 단추를 거기서 끼게 되는 그렇군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래도 저는 저희 집사람은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혼자 살려다 보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또 보고 싶은 애들 또 그렇게 막 못 보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집사람은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 약물, 우울증과 그다음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잠을 못 자니까 불면증 약을 계속 먹게 되는 상황까지 이루고 그래서 집사람이 집사람 나름대로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만났던 거죠. 목사님을 만나면서 사실 목사님을 만나면서 어떤 변화들이 어떤 만남이 있었길래 이렇게 가정이 다시 이렇게 합쳐졌을까? 그 만남이 참 구체적으로 궁금하네요. 그 과정에서 목사님 또 저를 한번 만나자고 집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악령이 충만했었기 때문에 목사님 뭐 가지고 한번 만나지. 그렇지만 좀 이렇게 집사람을 통한 모든 것은 저는 싫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불만이었었고 분노가 막 충만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애를 두고 떠났다 이런 어떤 저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만났지만 목사님을 좀 면전에 대놓고는 그러진 않았지만 예의는 조금 갖췄지만 조금 피하고 피하지는 않았고 무시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목사님과 첫 만남을 가졌고 그 이후에 저는 저대로 계속 더 열심히 또 세상적으로 살고 있었고 그러다가 참 저희 부부가 웃긴 게 다시 또 합치게 됩니다. 어떻게요? 또 복음 없이 한번 그렇게 실패를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붙이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고 지금은 이제 해석이 되는데 집사람하고 다시 또 애들 때문에 그때 당시 애들이 우리 첫째가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사춘기에 요즘 사춘기가 빨리 오고 하니까 사춘기에 접어드는 나이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살핌이 있고 저는 저대로 이렇게 계속 맡기고 애들 양육 문제를 맡기고 가야 되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학교에서 당신 아들이 이러이러한 사고를 치고 모든 부모들이 기피하는 그런 아이라서 한번 부모님 면담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 혼자 갔다가 또 할머니 처음에 그걸 좀 숨겼다가 나중에 이제 선생님 직접 저한테 연락이 오시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까지 같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것을 계기로 또 일단은 합치게 되는 거죠. 목사님 때문에 합친 건 아니고 그때는 그렇습니다. 이혼을 한 상태였고 두 번째 이제 그 전에 한번 이제 별거할 때는 그냥 단순한 별거였고 다시 합쳤다가 서로 확인만 하고 서로 우리는 안 맞는 걸 확인만 하고 완전히 이혼 도장을 찍고 헤어졌다가 다시 애들 문제 때문에 합쳤어요. 다시 그냥 이혼한 채로 그냥 합치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은 우리 목사님과 이제 계속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개척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계속 목사님의 어떤 그 영향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렇게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합쳐져서 저와 이렇게 그래도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더 크게 싸웠고 그래도 애들 때문에 꾹꾹 참아 나가는 시간들이었죠. 그래도 아내분은 목사님에 의해서 신앙이 조금 성장해가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을 한번 이제 집사님과 만나게끔 자리를 마련한 거 보면 그래도 아내분은 이제 신앙도 커가면서 다시 해보겠다는 마음이 좀 있으셨나 봐요. 집사람이 신앙이 자랐다기보다는 목사님의 권면과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한 기도의 힘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신앙이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집사람도
약물에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예. 생활이 안 됐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었었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예. 우연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로 막 뭐라 했죠. 어떻게 교회를. 그래서, 더 큰 싸움이 되는 게 또 저는 또 싫어서 너무 싸움이 이제 막 익숙해져 있고 이골이 나니까. 예. 합의 아닌 합의를 당신은 가도 되는데 애들은 절대로 교회를 다니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예. 선을 그었죠. 그렇게 선을 긋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금씩 집사람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생각은 조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훈련이란 것을 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예. 뭐 이렇게 하길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는 법적으로 남이니까 그리고 애들이 크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철저하게 뭐 제가 교회 다닌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했었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이어주세요. 예. 예. 요건 좀 여담이 다른 얘기인데 예. 우리 PD님은 사주팔자 믿으십니까? 저는 해보지도 않았고 예, 그쪽에 그렇죠.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예. 사주팔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할 때 예. 저희 부모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예. 천주교를 다니셨고요. 예. 제가 천주교를 좀 다녔었습니다. 성당을. 예. 그리고 좀 커서 보니까 우리 집이 아버지가 사업을 한번 실패하시고 난 다음에 종교가 바뀌었어요. 예.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막 이렇게 산을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부적이 막 붙기 시작했어요. 예. 집에. 그러면서 막 저한테도 뭐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것, 지켜야 될 것, 막 어느 날은 이름까지 바꿔오시고 저 이름을 그렇게 가시면서 집사람과 결혼한다 하니 당연히 그 뭐죠 궁합이란 걸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좀 안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안 맞다 두 사람이.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때는 좀 사랑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되니까 제가 결혼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결혼하는데 순탄치 않았지 않습니까? 들려드린 대로. 그러면서 또 우리 부모님대로 그렇게 뭐 저기 갔은 분한테도 빌고 막 했는데도 사업은 점점 안 되시고 더 큰 구슬하시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시고 그 여파로 우리 부부한테까지 그 여파가 오면서 완전히 부부가 깨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 궁합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궁합을 봤는데 두 군데서 다 저희 부부의 사주상 결혼을 하면 당신 아들이 말라 죽는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분은 며느리감은 남매를 낳고 집을 나갈 것이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주팔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가정이 다시 또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극동방송까지 오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사주팔자가 있구나. 그랬겠네. 사주팔자가 그때 당시에 부모님 말씀을 믿을 걸. 정말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 놓고 이렇게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더 사주팔자를 맹신할 뻔했죠. 우리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게요. 근데 정말 예수님과 복음이 사주팔자를 단번에 그렇죠. 역전시키고 깨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제가 정말로 요즘에는 예수 믿기 정말로 잘했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게 된 계기도 조금 스토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무늬만 부부인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야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 대구 분들도 야구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삼성 라이온즈의 골수 팬으로서 당연하죠. 예. 그리고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유중일 감독님을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유중일 감독님이 경북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예.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팬으로서 유중일 감독님이 한양대학교를 거쳐서 삼성 라이온즈 입당을 하시고 또 코치를 거쳐서 감독까지 되니까 예. 더 좋은 거죠. 예. 그때 당시에 삼성 라이온즈가 2013년도면 지금 삼성 왕조가 막 아주 막 잘 나갈 때 아닙니까? 그때 왕조. 예, 삼성 예, 예, 예. 그때 유중일 감독님 그때 이제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하고 예, 예. 제가 막 이제 유중일 감독님 기사나 삼성 라이온즈 기사를 상당히 이렇게 예. 다 이렇게 훑어보고 꼼꼼하게 이렇게 보고 있던 차에 예. 유중일 감독님이 우승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감사를 전하는 이렇게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하는데 아내분한테 감사를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중일 감독님이 아내분한테 감사를 전한 내용이 아내분의 기도 덕분이다. 읽어보니까 예. 아내분이 그렇게 열심히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또 교회가 유중일 감독님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교회에 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한테 식사도 대접하고 성도분들한테 이렇게 한턱 쏘신다. 예. 그렇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저는 여태까지 교회 그러면 막 싫어라 했는데 예. 제가 좋아하는 또 유중일 감독님이 1년에 한두 번은 교회를 가신대요. 그래서 또 뭐 그 감사를 또 교회에 돌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진짜로 집을 갔는데 예. 저희 집사람이 제 눈치를 막 보더니 이번 주일날 예. 특별하게 할 것이 없으면 저한테 교회를 가자는 겁니다. 왔구나. 왔어. 그래서 예. 속으로 뭐지? 예. 아니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교회 교자도 꺼내는 것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면서 예. 왜 이렇게 교회를 가자 그러지? 그러면서 문득 아까 회사에서 읽었던 그 유중일 감독님 인터뷰가 예. 떠오르는 겁니다. 예. 유중일 감독님 또 1년에 한두 번은 교회 간다는데 예. 가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예. 잠깐 했었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그때 당시에 2013년도면 제가 42살이었었는데 42년 동안 지켜온 지조가 있지. 예. 어떻게 아내가 한번 교회 가자 그런다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경상도 남자로서 아니 될 일 아닙니까? 안티 예수로서 예. 끝까지 가겠다. 예.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예. 단칼에 잘랐죠. 예. 자르고 저대로 또 그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드는데 계속 그 기사가 맴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집사람이 조금 최근에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뭔가 노력하는 것 같고. 예. 예. 제가 무심히 봤었는데 그런 것이 조금은 감지가 되면서 조금은 마음이 좀 열렸다 그래야 돼. 근데 이제 바로 가기에는 자존심을 허락하지 예. 않으니까 예. 그냥 일단 그것으로 생각을 접고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한 며칠이 지나서 금요일쯤인가 한 번 더 또 집사람이 예. 이렇게 이번 주에 정말로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고 이날은 이렇게 교회가 축제를 한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재밌는 것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꽃이 예. 그래서 일단은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간다고 장담은 못하겠다. 한 발에 조금은 물러서면서 예. 그날 일어나지면 가겠다. 이렇게 이제 예. 절충안을 내고 이제 그리고 토요일 날 예. 잠자리에 들었는데 예. 깬 겁니다. 일어나졌어. 깨지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일요일이면 예. 늦잠을 자야 되는데 예. 그날 또 주말이니까 당연히 제가 술 한잔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눈이 근데 떠졌어요.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자는 척 계속 했죠. 계속 이거 제가 먼저 일어나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예. 집사람이 옆에서 바시락바시락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라고. 그런데 이게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생리 현상 때문에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또 생리 현상까지 주님이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예. 일어나졌으니 또 예. 약속은 했으니 그렇죠. 얼굴에 약간 불만기를 좀 띠면서 그냥 꾸역꾸역
예. 따라 나서는 예.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따라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제 인생이 처음으로 우리 큰순 맑은 쌤 교회로 갔죠. 예. 2013년 11월 아마 20여일 경일 겁니다. 예, 예. 그때 이제 우리 전도 축제하는 날이었는데 예. 제가 그날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갔었습니다. 가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예배당을 탁 앉았습니다. 막 예. 분주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막 밝게 막 언제 봤다고 저를 반갑게 웃고 선미 집사님 남편분이라고 기도 많이 했다고 막 이렇게 반갑다고 막 저를 막 예전부터 아시는 양 그렇게 예. 맞아주시는 성도님들과 어색했죠. 모든 게 어색하죠. 그렇죠. 저 입장에서는 예. 빨리 가리라, 빨리 끝내면 바로 가리라 그런 다짐만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그냥 조금 왠지 모르는 교회니까 또 십자가가 있으니까 조금은 좀 조심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예. 첫 찬양이 잔하면서 이렇게 쫙 울려 퍼지는데 예. 진짜 저 밑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요? 뭐가 막 왈칵 올라오면서 제 감정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여튼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첫 찬양. 예. 그래서 이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교회에서 내가 집사람 앞에서 울다니 이것은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참아도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몸이라도 안 움직여야 되는데 예. 제 어깨가 너무 덜썩거리면서 막 들썩거리면서 막 그런 눈물이 나서 일단은 막 이렇게 제가 숨기려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주변에서 그걸 다 아셨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도 인생의 파도여 잠잠하라라는 주제로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예수님이 그 풍랑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또 가실 때 예. 풍랑에는 바다 그를 잠잠하게 재우시면서 이렇게 꾸짖으셨던 그렇죠. 그 말씀 예. 그것으로 우리 인생에 빗대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다 제 얘기인 겁니다. 인생의 파도가 예수님을 만나면 잠잠할 수 있나? 그치만 제가 그렇게 욕하고 막 했던 그 교회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우는 것은 자존심이 아직 더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긴 울지만 제 이성은 계속 아니야 빨리 나가자 막 그 마음이 싸우면서 일단은 눈물이 멈춰야 나가니까 눈물 멈출 때까지 기다렸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눈물이 안 멈춰서 예배 마치자마자 저 혼자서 도망치듯이 빨리 빠져나왔죠.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로 처음으로 이런 경험 이게 생애 처음으로 참 희한한 경험을 하면서 궁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울었지 내가? 그날 음악이 찬송가가 너무 슬펐나? 아니면 좀 뭔가 내가 요즘 안 좋은 뭐 상황이었나? 그런 궁금해 있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뭐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한 번 더 이번 주도 또 교회에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집사님. 오늘 방송 가지고 시간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와, 계속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까? 그 두 번째 이제 교회 가고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개봉박도. 야,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집사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숲 맑은 샘 교회 류승엽 집사님 만나봤습니다. 내일도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 삶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가지기 시간 김인수였습니다.